우리는 새벽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언,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린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죠. 신명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저주가 그 십자가로 인해 다 치워졌다. 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민수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과 회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또 다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시편에 있지만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시편 22편이니까 22편 1절이니까 구약 성경에 이 본문이 있지만 이 구절을 읽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제9시, 이 제9시라고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오후 한 3시쯤 되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들 가운데 하나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셨어요. 이 히브리어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서 점차 희미해졌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아람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거나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100%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들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신적으로 삼위일체라서 하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아무리 십자가 영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단 말인가? 더욱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주 갑자기 일어난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예고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절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절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절규는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발적으로 그 입에서 튀어나온 내뱉어진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 입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절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 자체만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고 분노의 말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말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절규와 분노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쓴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시편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그런 배경 설명은 안 나옵니다. 내용에도 없고 표제어도 제목에도 붙여져 있지 않아요. 다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절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그것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야말로 밤과 낮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확신, 다윗의 이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은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조상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도 응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사사시대의 주변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외쳤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상들의 삶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윗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의 삶도 기도 응답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수많은 맹수가 공격해 왔어요. 곰과 사자, 이런 맹수들이 공격할 때 이 어린 소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싸웠겠죠.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위대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다윗보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밤낮으로, 지금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의 삶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도움을 주실 수 없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때문에만 다윗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구나, 내 말대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까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네 꼴이 지금 이 모양이지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겠지, 한번 두고 보자, 비웃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믿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네 꼴 참 그렇구나, 하나님 도와주겠지, 한번 우리가 그거 볼게. 다윗을 비웃었어요. 다윗의 신랄 같은 믿음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규를 해요. 시편 22편 6절 말씀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벌레 같은 자가 되었다. 벌레 같은 자, 조롱거리, 자신이
그런 상황,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왜 이 시편 22편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신 거예요. 하늘이 깜깜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였어요. 남은 구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너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벌레와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 22편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절망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편 22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적들이 얼마나 큰지 사자와 같고 들소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도 귀를 닫은 것 같은,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때도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시편 22편 22절 23절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말할 수가 있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내게 등을 돌려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칠흑처럼 깜깜한 인생의 순간이 있다는, 성도에게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피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절망을 겪어야 했다면 사실 우리는 당연히 겪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갇혀 있더라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나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언제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그런 어려울 때를 경험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고백하심으로써 그런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는 완전한 절망.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절망이면서 동시에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22편 말씀을 고백하심으로써 소망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셨고 그에게 구원과 영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는 상황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상황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송해야 된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절망에 빠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놓고 싶고 사람도 놓고 싶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런 절망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고백하심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절망이 드리워진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찬송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은 곧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